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마치 이제 내일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한 주가 지나면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이 종료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6월절 명절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지금 전쟁 벌어지면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곧 유대력으로 6월절이거든요. 이제 6월절이 끝날 때 전쟁이 그래도 이게 휴전 또 종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많이 모이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냐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도구가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성경에 보면 400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 400년 요 공백 기간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셀류쿠스 왕조라고 있었는데 시리아에 그 왕조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행할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닐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의 그러한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로다 이렇게 외쳤는데 호산나 이 뜻은 뭐냐면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호시아는 뭐냐면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고 나는 이제 지금 그런 뜻입니다. 합치면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런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시편 118편에서 이 말이 왔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시편의 이 두 구절의 내용이 압축되어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가요? 왕 맞죠. 왕이신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이스라엘 왕이여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 예수 앞에서 환호했던 이 무리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
또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는 민족이 되게 해줄 만한 그러한 왕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보게 되면 작은 떡 5개와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기니까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피하셨어요. 왜 피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왕, 그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런 왕, 그런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니까 분위기가 아주 격앙됐을 겁니다. 네. 그런 분위기 속인데 그러면 왜 이 무리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환호했을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 요한복음 요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들이 복음서에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먹을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서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자신들이 본 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하는 찬양을 받으실까요? 우리 시온 찬양 어떻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 또 밝고 또 즐거운 이 종료주에 어울린 찬양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나는 오늘 찬양하기에 온전한 찬양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가요? 지금 보면 이들이 온전치 못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받으세요. 그 이전에는 본인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하여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그렇게 드러내질 않으셨는데 이제는 그거를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 찬양을 받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듣지 못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질 않는 거예요. 마치 소귀에 경일케 하는 것처럼 듣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온전치 못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치 못한 찬양,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고백도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세요. 물론 우리가 온전치 못한 찬양을 하는 것, 늘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찬송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고 계시느냐? 아주 대조적으로 오시는데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근데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어린 나귀를 타는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몰꾼들에게 그것을 내어달라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 자체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나귀는 말 그대로 어립니다. 그래서 키가 큰 어른들이 딱 나귀를 타면 발이 땅에 닿아요. 아니, 나귀를 탔는데 발이 좀 들려서 멋지게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발이 땅에 닿아요.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뭔가 좀 엉거주춤하고 뭔가 이렇게 폼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군왕들처럼 말을 타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약에 높은 그런 군마를 타고 또 홀도 하나 들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주변에 많은 호위들의 예수님을 다 지키는 가운데 행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발도 땅에 막 닿고 이렇게 가니까 어린아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 그 바지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를 입은 것 자체가 자기를 비하한 겁니다. 낮추신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예수님께서 맞춰서 오신 겁니다. 나귀를 타신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맞추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우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실패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무거운 죄,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짐,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면 쓰러질 것 같은 또 쓰러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남녀노소, 우리의 신분, 우리와 처지와 상황,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는데 생각보다 길게 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그 산 밑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올라와서 산으로 올라와서 감람산 올라와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내려오는 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얼마 안 돼요. 산 밑에서 올라오는 베다니부터 예루살렘까지 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올라오는 길에 그 어린 나귀를 갖고 오게 하시고 타지도 않습니다. 나귀를 끌고 위까지 올라오셔요. 위에까지. 그러나서 그 짧은 거리를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걸어가도 몇백 미터 되지 않는 그 길인데, 그냥 걸어가도 되는 길인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그 말씀 9장 9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죠. 사실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영화로운 그런 부활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 영광의 서막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왕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우화 형식으로 된 단편소설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왕이 보다 더 지혜롭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무엇을 할 가장 알맞은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한 은둔자가, 한 현자가 은둔자로서 저 그냥 그 시골에 있던 얘기를 듣고 나서 왕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길에 한 자객을 만납니다. 다행히 호위하고 있던 사람이 칼로 그 사람을 무찔러서 그냥 안전하게 그 현자에게 도착합니다. 근데 현자에게 묻죠. 무엇을 할 가장 알맞은 때는 언제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무엇이고 누구냐? 근데 현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바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부상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현자가 이 부상 입은 사람을 돕고자 했는데 옆에 있었던 왕도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의 그 배인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받고 있던 사람이 보니까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실직고랍니다. 사실은 제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자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제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 왕이 이후에 현자에게 또 묻죠. 자신의 세 가지 질문에서 묻습니다. 그때 현자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다, 이런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왕이 부상을 입은 사람을 도우는 그 순간, 그때 도왔기 때문에 구할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중요한 때냐, 언제가 가장 할 만한 때냐, 지금 이 순간이다 말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둔자도 부상당한 그 남자도 그 순간에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남자를 치유하는 행동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 주일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아주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장 그 중요한 순간, 무엇인가 할 만한 가장 알맞은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에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짐해 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